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도 우리 복받을 신자들을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복을 딱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팅의 자리로 복으로 딱 감싼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자에게 저주란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복을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신막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복의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 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에게 계속 저 메시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손이 되고 저 복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함부로 저주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저놈의 집안 망했으면 좋겠다? 큰일 나요. 여러분, 신자들 입 조심하셔야 돼요. 저 집사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랬다니까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거꾸로, 아휴, 저 집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집안에게 복을, 그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세팅을 하셨다고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무당이 얼마나 신실한지 막 저주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하러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축복만 3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난 거죠.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만. 왜냐하면 저주를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얘네는 복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가 어디 저주를 해? 축복만 해 하고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 중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보실까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는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민수기 2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얘네는 복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저주하지 마. 네 입으로 다시 고백해. 저들은 복 받을 자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절대 여러분이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거, 저는 공포영화를 절대 거의 안 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제가 딱 보지 않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 공포영화는 잘 안 봅니다. 뭐 잔혹한 영화 이런 건 잘 안 봅니다. 보기도 싫어요. 공포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귀신이나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영적 세계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우리 몸을 괴롭히고 귀신이 우리 삶을 망하게 하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영적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욥기 보면 욥이 아프고 문제가 날 때 사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지, 사탄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목사님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 만해요. 사탄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탄에게 그런 힘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여기 여러분 다 죽었죠. 여러분 놔둘 것 같으세요? 매일 아프게 하고 매일 힘들게 하고 영혼과 삶의 자식이 망하게 하고 한순간에 쓸어버린다니까요. 욥에게 그 기회를 주자마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무너지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사탄이 그런 능력인데 이렇게 가만둘 것 같으세요? 없어요. 사탄은 이만큼도 여러분 털끝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신자들의 복을 뺏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그 펜스를 사탄이 넘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펜스 밖에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복을 차버리도록, 그 펜스를 자기 발로 차버리도록,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야야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다른 여자도 좀 만나봐. 다른 남자도 좀 만나봐. 야, 돈이 이거야, 돈이. 무슨 누굴 나눠주기는 너 혼자 네 가족이랑 밥 먹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자기가 강제적으로 저 사람 망하게 못합니다. 스스로 그 복을 차 나오도록 바깥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복을 뺏어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탐심, 시기,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욕망을 따라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를 파괴할 때, 욕망의 공동체를 파괴할 때 욕망의 본능이 가장 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통로로 삼습니다. 발람은요, 원래 발락으로부터, 모압왕 발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엄청난 양의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람이 살던 지역이 현재 이라크 땅이니까, 그리고 모압왕이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 근방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비행기로 그냥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물줄기를 따라갔다가 내려오는 엄청난 거리예요. 거기를 가서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라가 초청한 거거든요. 약속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내 평생에 이런 횡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그 돈을 원래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했는데 이 사람은 가고 싶으니까 다시 기도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봐 했는데 가는 도중에 천사가 죽이려고 했죠.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도착했어도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기 욕망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탐심이 우리를 스스로의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크나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 이제 예언을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3번이나 축복하고 또 다른 데 예언을 하고 다른 나라 예언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모압왕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헤어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문구가
저들이 헤어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담지 못했어요. 저 본문만, 저 말씀만 보면 발람도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땅으로 간 것처럼만 써 있거든요. 근데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저들이 도대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발람은 그냥 떠나지 않고요, 떠나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절대 저주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이 축복한 저들을, 하나님 복주로 간 저들을 절대 함부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는 이길 수 없다. 무너뜨린 계책이 있습니다 하고 그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절대 외부에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가라 무너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죄를 따라가면, 욕망을 따라가면 스스로 망할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떠나기 전에 얘기했던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래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발람이. 절대 저들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하십시오. 욕망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망할 겁니다. 발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못 받은 돈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저주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계책 알려주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파괴는 그 마음속에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한 자로부터 시작해요.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덧입히는 걸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육체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뭣도 못 박으래요? 육체와 함께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돈에 대한 마음, 이게 신앙 시작하는 기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뭘 정리하지 못해요? 욕망을 정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기본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났는데 결국 그 욕망이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요. 발람이 이 계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납니다. 이 음모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 알려주는 그 계획을 듣고 자기네 나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예쁜 여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평생 어디서만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예쁜 여자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향수를 발라본 적이 없다고, 여자들이. 광야에서만 살았으니까. 뭐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그 제한된 자원이 굉장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살았어요. 여자들이 물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남자들이 거의, 왜냐면 20세 이하 남자들만 출애굽할 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으니까 거의 사막에서만, 광야에서만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향수 풍기면서 와가지고 자기야 하니까 눈이 뒤집혀지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따라가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여자들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제사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게 하고, 그리고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부월에 가담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그게 25장 1절에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바알 신에게 가담한지라. 그 신의 섬기는 일원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잘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무도 저주할 수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 못해요. 누구만 이 복에서 떠나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발로 그 복을 차버리게 된다고. 발람은 그걸 알았어요. 발람은 아무도 이 복의 사람들을 망하게 못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면, 욕망을 건드리면 스스로 차버릴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셨어요. 죄를 범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넘게, 정확하게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2만 명이 넘게 죽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죽지 않을 존재예요. 망하지 않을 존재예요. 잘될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 욕망길을 따라가더니 망하게 돼버렸다. 죽게 돼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수령이라는 것은 리더예요. 각 족속별 리더들. 어쩌면 죄를 범한 리더였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제대로 케어 못했으면 그 리더까지도 목을 매달아서 백성들 앞에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했는지,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이 백성이 나옵니다. 우리 저들같이 음행한 자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들을 목매다는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이라고 한 적이 없고, 리더들을 죽이라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리더들 다 목매달아 버려요. 그리고 우상에 가담한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2만 명이 죽어가요. 넘게 죽어가요. 원래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공동체죠. 단 한 명의 욕망의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에 병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순식간에 오염되고 막 무너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욕망에 물들게 됐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죄를 범한 리더를 매달았습니다. 목매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자기 리더를 자기 손으로 매달아야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 임하는 장소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서러워서, 죄송하다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통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앞에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여자를 데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약간 공포 코믹 그런 장르 아세요? 잔혹 코미디 뭐 이런 장르 아세요? 딱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시체는 매달려 있고 사람들은 죽고 전염병으로 막 죽고 엉엉엉 다 울고 있는데 한 명의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화에서 까마귀 한 마리 깍깍깍 날아가는 거죠. 갑자기 다 화면이 정지되고 다 사람들이 거기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코믹스러운 장면이죠.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할 때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사람들 다 보는데 데려갔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울 때와 회중의 눈앞입니다. 인간이 한 번 병이 들면
자기가 얼마나 병들어하고 있는데 스스로 진단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눈앞에 목매달린 사람들이 있고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지금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 회막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도요, 이 자기 안에 있는 발생하는 욕망을 제어를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원래 복받아야 될 백성이 망하는 길로 들어갔죠. 발람의 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절대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을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이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가문이니까,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 히므리의 장막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두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그걸 봤다면 그들 중에 수많은 군대 용사들, 장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거든요.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건드렸다가는 수십만 명이 나를 죽일 거라고요. 아무도 못 건드는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시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손에 묻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 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죠. 제사장이 스스로 부정하게 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던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민수기 25장 7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그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복이 될까요? 비느하스가 한 행위가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대대로 제사장 직분이 떠나지 않도록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대요? 속죄하셨대요. 뭐 했대요? 속죄하셨대요.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이 병이 들어서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약할 때는 항생제만 먹어도 됩니다. 몸이 곪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여러분 몸에 칼을 몸에 댄다.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죠. 근데 흰색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여러분의 고름에 칼을 댔어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이거 구분되세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죄로 보지 않고 속죄의 제사로 보았어요. 창을 들은 거를 사람을 죽인 걸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걸로 봤다고요. 속죄의 제사로 보셨대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복을 받아요? 그 거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 펜스가
거룩이라는 펜스예요.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거룩을 차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주도 들어오고 망함도 들어오고 죄악도 들어오고 이 막 그 세상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발람이 교묘하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 거룩을 깨버리라고 그래요. 곪기 시작했습니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누하스가 일어났어요. 그 죄를 잘라내버림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거룩에서 벗어나고 죄를 물들 때 그들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비누하스가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 때 비누하스가 분연히 일어났어요.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부정한 것을 도려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 시작했죠. 우리 공동체가 죄로 물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떠나서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를 다시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복받을 존재인데 여러분이 이제 복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개인의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다시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비누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동체 죄악을 잘라내고 다시 서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비누하스가 돼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비누하스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비누하스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참제사장 비누하스여 일어나라. 주의 길을 따르며 거룩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켜 믿음의 비누하스들이 많아진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